이사야 49장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네, 오늘은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낙태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 설교를 유아 세례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받게 될 아기가 있어서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아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이제 헌재에서 낙태죄 폐지를 결정을 하면서 그 보고를 한 것을 듣고 좀 설교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이제 유아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전해야 될 필요성도 강하게 느꼈고, 또 교회가 이 낙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변증학자이면서 세계관을 굉장히 잘 정리한 개혁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방대한 책을 내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서 기독교 사회라는 책에 낙태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말하듯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국가는 그 국가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평가 기준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류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마지막 척도는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인간답게 취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는 내버려도 좋을 소모품 원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각 개인을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가치 있으며 결코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과 많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것은 나치의 대학살 때 죽임을 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추모하려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추모비입니다. 이 추모비는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는 일단 어떤 행동 제한선을 제거하게 되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한계를 고수해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잔악 행위를 말 그대로 참으로 악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셰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을 하기를,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를 알게 되면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독특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인간은 특별하고 유일무이하고 결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짧은 한 세대 만에 높은 수준의 생명관이 저급한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우리 사회의 합의가 더 이상 유대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는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갖다 놓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비인격적인 우주 속에서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모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세속된 사회를,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옆으로 제쳐두고 성경 자리에 어떠한 형식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문화생활을 판단하고 보존하는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히 유행하는 사조에 섞이고 있습니다. 세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런 일부 교회들은 교회의 표준을 세속적인 표준으로 쉽게 바꾸고 있으며 인본주의적인 표준들은 차례차례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세속적이며 신학적인 형식을 띤 인본주의의 당연한 결과이며 그리하여 인류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췌한 셰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절대적 기준이 사라질까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기독교와 세속사회, 기독교와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정한 사회 문제에 열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돼요. 페이스북을 합니다. SNS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소리를 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동성애나 낙태죄 문제,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거의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일부러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는 일부러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그거 올리면 사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독사회가 계속해서 세속사회로 변질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사생활의 이야기나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탁 올리면 10분의 1도 좋아하질 않아요.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기독교 가치관 문제예요. 저는 정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에나.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 문제는 얘기를 합니다. 카운터컬처를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서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글을 쓰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빈곤과 성노예 문제처럼 크리스천들의 활동이 박수를 받는 듯한 사안들에 대해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지만 크리스천들의 입장이 비판을 받고 있는 동성애나 낙태 같은 이슈들을 두고는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치 어떤 사회의 문제에는 맞서고 또 다른 문제는 덮어두는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입을 맞춘 듯하다. 그리고 그 선별과 선택은 대개 현대 문화와 부딪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같이 얘기를 해요. 싫어하면 조용해져 버려요. 사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낙태에 대한 무지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낙태를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반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있는 것을 확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낙태는 가능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저조차도 청년 시절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배아 상태일 때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생명이 아니지 않을까, 그때는 아직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흘러갔었던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회 현상과 교회 내 잘못된 인식은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면서도 정리가 안 됐었죠.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 주니까. 세상이 악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그냥 악한 것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뿐이지 원래 알고 있고 준비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교자의 문제죠.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탄식할 것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 교회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세상에 재앙이 옵니까? 교회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세속주의로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도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원래 구속사 설교를 하고 구속사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편해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게 보여요.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내용, 조사도 많이 해야 되는 내용, 이걸 왜 하게 됐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짓누릅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왜 전파하냐? 영혼 때문이죠. 생명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해서 탁상 공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태아 인식과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태아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성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8월 13일에 서울 홍대 입구역에 8번 출구에서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 자궁에 전세 냈냐? 집주인이 싫다는데 세입자를 네가 받냐? 내 자궁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낙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임신 중지, 임신 중단이라고 하면서 합법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위를 해왔습니다. 이날 시위가 9번째였고 그동안 이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1000명에 이릅니다. 왜 낙태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요? 부담스럽거든요. 아이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사실 낙태가 그것도 완곡한 표현이죠. 태아살인죄죠. 태아살인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임신 중지, 중절도 아니에요. 중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기를 노예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세 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가 생기면요, 나와 아기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각자 인격체예요. 각자 인격체. 완전히 달라요, 서로가. 그때부터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모르죠. 놀랍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이걸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웠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으로 주셨다. 자, 관련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이걸로 종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해요. 우리 여성의 몸에 아기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 아이는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자궁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지 세포가 생겼다, 물질이 생겼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기. 자, 그러니까 낙태는 내 아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함을 받은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아기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 사고죠? 마귀적 사고죠. 창세기 25장 23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에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아기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는, 기뻐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뱃속에서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됐겠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사명을 담고 있는 아기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보고 얘기를 한 거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거죠. 어떻게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을 한 거예요. 복중에서 뛰어놀았대요. 그냥 뛰어놀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겠습니까? 아이들 발로 차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오늘 말씀이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대요. 배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하신 것은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기들이 자라서 우리가 된 거고요.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국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태에서부터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사명까지 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시간 지나다가 청년이 돼서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처음부터 주어졌는데 그때 돼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태중에 우리를 만드시고 성장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앞으로 태어나고 있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만드셨습니다. 나만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를 의지했고, 지금 발표는 어떻습니까? 아기들은 인지도가 떨어진다. 완전히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떨어진다. 감각도 무디다라고 했지만 뱃속에서부터 의지했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사고와는 다를 수 있겠죠. 이 의지라는 것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의 가장 큰 쟁점이 뭔지 아세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기냐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80%는 그냥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성경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생명이고, 자, 수정되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언제부터 생명이고 언제부터는 생명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22주 미만은 살인해도 된다 이런 표현 안 했죠. 제가 볼 때 그냥 살인이에요.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22주 이하에는 수술해도 된다, 22주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22주보다 조금 못하면, 하루가 떨어지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럼 하루 차이는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요. 그러면 22주 딱 당일이 됐어요. 그럼 걔는 그래 어느 정도 허용 범위다. 그런데 그럼 22주가 하루가 딱 지나버렸어. 또 걔는 안 됩니까? 하루 차이인데? 그럼 또 돼요. 뭐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태어나서 성인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립됩니까? 성인도 죽여도 된다가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도 달라요. 아기들의. 다 달라요. 이걸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생명이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그 의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죠.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치료 방법을 따르며 유해하고 해로운 것은 삼가하겠노라. 나는 그 누가 원한다 해도 치명적인 의약을 주지 아니하며 그런 상담에 조언하지도 않겠노라. 더 나아가 나는 여성에게 낙태할 수단을 주지 않겠노라. 의사들이 이거 선서하면서 다 졸업을 해요. 굉장히 어려워졌죠 지금 상황이. 선서를 냈어요. 양심을 어겨야 돼요. 최고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의사가 그 의사의 정신을 따라서 하는데 이제 어겨지게 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조금 전제로 해서 개정을 한 제네바 선언이 있습니다. 1948년도에 작성을 했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제네바 선언.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거 의사들이 선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든지 제네바 선언 둘 중에 하나 또는 다른 선언들도 해요. 비슷합니다.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의사가 사람 생명 살리려고 의사를 하죠. 근데 너무나 엄청난 것은 1971년도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제네바 선언으로 바꾸면서 이 제네바 선언을 조금 편집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빠졌습니까? 수정된 그 순간부터가 빠졌죠. 나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유지하겠습니다가 빠져버렸어요. 왜 이게 빠졌을까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저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고대 사회는요, 유대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위에 모든 사고가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 도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배척을 하죠. 유물론이 들어오죠.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해요. 그 위에 세워지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게 돼요. 진화론이 얼마나 무섭고 유물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연의 산물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유물론자고 나는 진화론자인데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을 하는데요. 진화론과 유물론을 몰라서 그는 유물론자 아닙니다. 진화론이 뭔지도 몰라요. 진화론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아를 죽이거나 유아 살해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거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왜? 진화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짐승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관을 했을 때, 짐승과 관계를 했을 때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인데 무슨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물론자, 진화론자들이 뭘 외쳐요?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외쳐요. 말도 안 되죠. 성립이 안 돼요. 이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공부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진화론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전제하고 결과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최근에 고쳤습니다. 고쳤으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윈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버리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윈이 무슨 얘기를 한지, 그 정신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원래부터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표현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바뀐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보고 상황을 적용을 시키자, 이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상황 복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낙태죄 폐지 주장을 시작하게 된 이유의 대의적인 이유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일 때에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현행법이 그래요.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자, 이거 알았으면 이것도 기독교 가치관과 안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것을 빼버리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간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교회는 열심히 하고 국가도 이거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고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아직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걸립니다. 지금 해오던 현행법.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 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특별한 사안도 아니고 그것도 안 되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예를 들어 나는 임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했어요. 지워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청년들, 미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계획에 아이를 더 낳고자 하는 게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 지워도 된다. 이렇게 가죠.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지워도 된다. 아기가 장애인이라면 지워도 된다. 그 원리라면 지금 장애인들 살면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초점이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 버렸습니다. 거의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청와대 입장 표명과 헌재 판결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주장으로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라는 데서 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해 답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자 몰래 하는 거,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거, 불법 시술 양산, 자 다 안타까운 거예요. 고비용 시술비 부담, 이건 좀 어이가 없어요. 해외 원정, 그리고 위험한 수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청원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균형점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균형.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몇 주 미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들의 말이.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소중한 권리지만, 생명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명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왜 여성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성의 삶은 중요하고 아이의 생명은 안 중요합니까? 오히려 무게로 실른다면 생명이 더 소중하죠.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따졌을 때. 근데 지금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소중한 권리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죽여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러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중하게 하면 돼요. 그 방안을 하지 왜 아기를 죽이는데 택하냐는 거죠. 다른 대안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생각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교회도 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돕고,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인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질타를 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나 열어버렸어요. 합법이 되었으니 범죄가 늘어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간통죄 폐지가 되자마자 만남 어플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간음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게 되면 아동폭력이 더 심해진다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통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이. 낙태 폐지를 찬성을 하고 나서 학대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 본질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생명 경시 풍조 때문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으니까 더 많이 때린다? 그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라면 그게 더 줄어들어요.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괜찮다라고 하니까 더 심해진 게 통계 결과예요. 훨씬 많아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죄 인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안 묻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잘못됐으면 처벌을 해야죠. 근데 처벌을 안 한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해졌다라는 겁니다. 유연해지게 되면 양심의 소리가 점점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만 가이슬러는 주요 윤리 체계를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6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윤리 체계.
윤리가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반주의입니다. 일반주의. 절대적인 법은 없으며 몇 가지 일반적인 법만 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 자, 도둑질을 바꿔서 살인이라고 해볼게요. 살인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나 도둑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 절대적인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이 책에서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애를 죽였더니 그래도 이런 부분이 괜찮아졌지 않냐.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살인도 도둑질도 나쁜 게 아니게 된다. 이를 프란시스 셰퍼는 인문주의적인 기반이라고 해요. 인문주의적인 기반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신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행동 기준, 다시 말해 필요나 편의, 심지어 유행에 따라 바꾸거나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절대주의예요. 딱 듣는 순간 일단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무조건적인 절대 기준. 많은 절대적 법이 있으나 이것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안 했더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다 연결이 되고 유기적이에요. 충돌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러므로 도둑질이나 살인은 언제나 나쁘다. 언제나 나쁘다. 사실 진리나 사랑이나 정결한 삶과 같은 모든 절대적인 법이 깨질 때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더니 뭐가 좋아지더라 나빠지더라 이런 거죠. 결과. 그러나 결과가 절대로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무조건적 절대주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그분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지 않고 다른 선을 대면 누가 선이 됩니까? 60억 인구가 다 선의 기준이 되죠. 이게 타락한 아담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에덴 동산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거든요.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주 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22주는 이따가 보여드리겠고 먼저 임신 7주 태아, 지금 뱃속에 임신 7주, 8주 된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자, 이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있을 거 다 있죠. 사실 저희는 있을 게 다 없어도 우리가 발견 못한 거지 그 안에 있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아기는 7주 차예요. 심장 소리가 7주 되면 들립니다. 심장 소리가 들려요. 미국에서는 심장 소리가 들리면 낙태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7주, 6주, 8주 되면 낙태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엄격하죠, 여기는. 우린 22주고. 자, 엄격해요. 이것 또한 잘못된 말이지만 기준은 엄격합니다. 대체로 빠르게 임신 사실을 아는 기간이 4주예요. 탁 하면 4주에서 5주. 그래요. 뭐 1주인데 아는 경우 없어요. 근데 이제 4주 정도. 그때 아기의 집이 보입니다. 아기 집이. 그리고 7주가 되면 심장 소리가 들려요. 7주가 되면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낙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 3주밖에 안 되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성폭행 임신일 경우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로 찾아가죠. 병원으로.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검사를 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했을 경우에는, 임신이 됐을 경우는 몰라요. 그러다가 배가 불러오거나 생리가 멈추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반응들로 인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럼 7주가 넘어갈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 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살인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아기는 처음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문제들은 있어요. 제가 볼 땐 딱 하나 같아요. 임산부가 생명이 위독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근데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안 된다가 맞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사회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이걸 죄로 묻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데는 찬성을 해요. 왜냐? 이거는 아기가 의도적이진 않지만 아기로 인하여서 산모가 죽을 수도 있게 되죠. 자,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내 생명이 위협을 당했을 때는 정당 방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살인죄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가 나를 살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사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저도 이것까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아기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아기 사랑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죽어가지만 아기를 살리고 죽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법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죠.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죠, 그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좀 달라요. 이거 왜 뭐가 얘기가 됩니까? 2019년에 미국 5개 주에서 2019년에 올해예요. 얼마 안 됐죠. 2월입니다. 5개 주에서 낙태법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낙태를 찬성을 했다가 미국이 이제 5개 주에서 금지를 통과시켰어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8개 주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 개의 낙태 제한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데는 미국 가족협회 상담자였던 애비 존슨이라는 여성의 공이 큽니다. 그가 증언을 했는데요. 그녀가 2019년 2월에 있었던 켄터키주의 낙태 법안에 관련해서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흥미로운 증언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뉴얼대로 상담해 왔습니다. 이건 그냥 몸에 난 혹이지 사람이 아니야. 아직 신경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느껴. 괜찮아. 낙태 가능해. 라고 상담을 했었어요. 13주 된 태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포덩이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었었는데 수술 도구가 몸에 닿자 화들짝 놀란 아기는 필사적으로 자기의 몸을 피하면서 당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내 사직서를 제출했고 남편에게 안겨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싸우는 걸 난 봤어.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수술 도구가 들어오니까 피했다라는 거예요. 피했다.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자궁이에요. 아기가 사는 궁전이죠. 거기서 살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번에 22주 미만의 아이 경우에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고 제시를 했어요. 21주, 22주 된 아기의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됩니까? 그 1200회 동안 낙태 수술을 했었던 의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증언을 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게 가지고 애를 꺼냈대요. 원래는 호수로 해요. 흡입술이 있으니까. 흡입술은 아주 작았을 때 가능하죠. 커져버려서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집게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걸 꽉 잡으면 뭐든지 빼낼 수가 있대요. 근데 그냥 나올까요? 아니죠. 각 지체가 다 떨어져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 꺼리낌 없이 생명을 안 봤으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올려놨어요. 다 숫자를 셉니다. 왜 셉니까? 덜 빠져나온 게 있으면 산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깨닫게 돼요. 중간에 내가 뭘 하고 있었나.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사람들 법정이 다 조용해져 버렸어요. 악이냐? 악이죠. 9명의 재판관 중에 우리나라의 3명의 재판장은 14주를 기한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의견도 악의를 위함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함입니다. 14주를 기한으로 잡은 3명의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기를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는 수술 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합병증,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 악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줄인 거예요. 생명 아니에요. 수술이 어려워지고 임신부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외 매체 위트피드에서 1990년 미국에서 수술 도중에 의사의 손가락을 움켜쥔 21주 된 태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1주.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척추가 심히 손상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동의하에 태에서 열어서 수술을 합니다. 굉장한 의술이죠. 수술을 해요. 그런데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아가 팔을 뻗어서 한 손으로 의사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봅니다. 보여주세요. 손 보이세요? 다음. 잡았죠. 이 사건이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어서 태아도 생명체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게 됐어요. 이 기적의 태아가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먼 거리를 움직일 때는 휠체어를 타지만 농구도 하고 운동부에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얘예요. 그 다음. 농구하고 있죠. 척추가 손상됐으니까 장애인으로 낳을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말도 안 되죠. 너무나 답답한 것은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 진보 상관없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보통 여당이 뭐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뭐 하면 여당이 반대하잖아요.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첫째,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 경시가 일어나는 것이고 언제부터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 임신한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기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반대를 냈을 때 손해보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누구만 저항하냐? 시민단체뿐이에요. 근데 시민단체 중에서도 이거는 보수 진보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기독교 시민단체에서만 해요. 왜? 생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는 거죠. 기독교만. 기독교와 세속과의 싸움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바르게 정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미혼자들이 임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그런데 그럴 때에 크리스찬 미혼모들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시선 때문이에요. 밖에 사람들보다 더 그래요. 내가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혼전순결을 이뤄? 자기들도 이뤄놓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기를 낳으면 저봐 저렇게 해서 나. 첫 번째 거는 잘못한 거라서 혼나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칭찬을 해야 되죠. 그래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생명을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왜 여기까지 안 갑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지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이 인식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격려해주고 앞으로 연약해서 발생하고 잘못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낳은 아기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낙태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몰라서 하죠. 몰라서. 그리고 교회에 알려지면 창피하니까. 교회, 이 사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지탄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지탄받는 게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두 번째, 더 큰 죄를 저질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미혼모 더욱더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낙태 수술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말리게 될 것 같아요. 비록 의사들 쪽에서 낙태 수술 거부권을 달라고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의사가 될 때는, 산부인과 의사 될 때는 생명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 의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기가 나온다. 그래서 안양의 샘병원에서는 아기 태어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해줘요. 기독교 병원이라서.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하면 잡혀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청원이 안 받아지면. 미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요. 동성애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이런 발언도 다 금지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겠죠. 그러면 잡혀가겠죠. 그럼 또 누군가가 하겠죠. 또 잡혀가겠죠. 그게 교회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금방 지나가요. 히브리서 13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져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로마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놔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가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아기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히브리 여인들은 금방금방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이기도 전에 벌써 낳고 숨기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세상은 헤롯 시대를 방불케 하는 마귀의 나라로 더욱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죽이려고 애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죽여놓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잉태되는 세상의 아기들이 자라서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부터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마침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탁상 공론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까? 세상 모두가 옳다고 외쳐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반대된다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입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서 복음을 듣게,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타락하여서, 교회가 너무나 힘을 잃어서 이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말하지 못하는 힘을 잃은 크리스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가치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자기를 희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아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